기독교 교리 핸드북 일부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조직신학 서론에 관한 적용입니다. 먼저 거듭날 필요성이라고 했는데요.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피조물이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저항을 압도하는, 그 본능을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거듭나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거듭남, 조명은요, 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에 대한 믿음의 응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복음이죠. 복음은 죄를 직면케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도덕적 무능, 지적 우매함,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우울한 사실에 직면하도록 하죠. 하지만 동시에 복음은 사랑을 확신케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드러난 죄인을 향한 전능한 사랑을 확신시켜 줍니다. 이러한 복음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신자에게 있고요. 그러한 응답이 바로 신자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즉, 믿음으로 복음에 응답하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 곧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실로 겸손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들에게만 진리를 깨달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죄로 인한 자신의 무지와 우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적 조명을 끊임없이 요청할 때,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셔서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물로 거듭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성경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에 걸친 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 우리와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려면요, 언어적, 문화적 간극을 메우는 어려운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안내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안내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요. 훈련되지 않은 평신도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종교개혁 이전 가톨릭 교회의 오류, 즉 교회의 가르침 없이는 개인이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주장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이고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도우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문적인 성경 연구가 필요 없진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고된 연구를 통해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로 고고학적 발견이나 문화적 배경 연구는요, 성경 본문에 새로운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학, 신학이라는 전문적인 소명의 자리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일반 성도들도
성경 연구가 필요한데요. 성경 연구가 학자만의 몫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신자는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삶에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설교하고 강해야 할 필요성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진리 전달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진리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최고의 수단은요, 바로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는요, 반드시 성경적 근거를 지녀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설교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설교는 단순히 성경 몇 구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설교는요, 본문을 깊이 해석하고 그것을 회중의 삶과 상황에 민감하게 적용하는 설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철저한 성경 연구와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중의 역할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설교자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중 역시 기도와 격려를 통해 성경적 설교 사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설교의 효과는요, 교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의 생명력과 믿음을 불어넣습니다. 어떤 세대에서든 교회의 부흥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강해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순종할 필요성입니다. 계시와 순종의 필연성이라고 했는데요. 계시,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면요. 순종, 즉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식과 삶이 통합되어야 하는데요. 성경에서 진리를 아는 것은 곧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구약에서 진리는요, 주로 도덕적 성품,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뢰성,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은 구약과 유사하게 진리를 행한다는 개념을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조직신학 서론, 특히 성경의 권위,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성경 권위의 교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무엇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직신학 서론, 즉 성경의 권위 교리에서 발견하는 이 기독교 진리는요, 단순히 지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이해와 순종이 함께 있을 때에만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를 안다고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그는 사실상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권위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단순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언제나 순종할 것.